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119편 105절 같이 합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다 알거든요. 근데 확실한 이유를 가져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다윗은 인생의 중요한 고백 두 가지를 했어요. 그 첫 번째가 사망의 위기와 고통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하나 중요한 고백이 있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놓고 다윗은 영원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전. 사실 다윗이 건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만 했는데 그 아들 솔로몬이 받은 복을 우리가 알고 있죠. 세계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어요. 자, 그렇듯이 오늘 우리는 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도연이가 점심을 안 먹으니까 다들 걱정이 돼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갑자기 살이 쪄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도연이가 점심을 안 먹은 것은 기적이다. 아침도 안 먹었는데 내가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리로다. 그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말씀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 거의 99%가 그렇게 살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의 언약 붙잡았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 받아야 될 이유가 뭐죠? 사탄이 함정을 파고 계속 우리로, 함정은 뭐예요? 빠지면 못 나와요. 빠지게 만들어요. 뭘로? 세상 것 유혹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한번 빠지면 주식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도박하고 똑같더라고. 패가 망신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못 끊는데요. 왜? 한 방이 있으니까. 그 한 방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거기 빠져서 이제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모든 가족, 일가, 친척, 자기가 관계된 사람 돈을 다 끌어 모아서 투자해요. 그러고 망해요. 그래도 못 끊어요. 또 그걸 위해 살아요.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빠지면. 그래서 저기 그런 중독자들 있잖아요. 강원랜드 그 근방에는 아예 그냥 빚내갖고, 사채까지 빚내갖고 이제는 어디 갈 수도 없고 좀비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세상 것에 빠지면 좀비가 돼요. 살았으나 산 게 아니래요. 이 무서운 거. 집안에 그런 사람 한 명 있으면 진짜 패가 망신할 때까지 안 끝나요. 아예 관계를 끊는 이상. 무서운 거예요. 함정. 사단은 틀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틀에 갇혀 죽도록. 이게 뭐냐? 종교예요. 그 모든 종교는 결국 신전 남기고 가는데, 이 종교 생활 하다가 그 틀 속에 빠지도록 하는. 우리는 복음 생활해야지 종교 생활하면 결국 다른 종교와 똑같아요. 올무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걸리면 못 빠져나와요. 이거 우리가 덫이라 그러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옛날에 새 잡을 때는 콩에다가 독약 사이나를 넣어가지고 그걸 놔둬요. 그러면 새가 먹고 가다가 뭐 100m, 200m 날아가다가 쓰러지면 그거 찾으러 다니는 거죠. 아, 콩이 몇 개가 없네. 그것 때문에 개들도 많이 죽었어요. 사이나 때문에 옛날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깊은 좀 산에 가서 그걸 딱 놓으면 새들이 먹고 죽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그거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 삶. 혼돈, 인생 뒤죽박죽, 꼬이고 무질서예요. 공허, 마음이 허해져서 우울, 중독, 충동, 자살 충동, 살인 충동, 가출 충동에 빠져요. 흑암, 앞이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다른 걸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그래서 결국 잡히게 돼요. 그 인생은 꽝이 된다. 꽝. 이번에 전주 한옥마을 갔는데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그 가게 몇 군데에서 뽑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뽑기. 그러니까 이제 그 언니들이 보게만 한번 해봐. 1,000원이에요. 한 번 뽑는데. 하고 5등부터 1등부터 6등까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1,000원이니까 보겸이가 딱 뽑았어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6등이라. 난 처음에 6등이라. 야, 6등 좋다. 6등 뭐 하나 줘요. 알고 봐도 6등이 꼴등이네. 뽑아보니 우리가 농협 파머스 마켓에 그 아동센터 식재료를 사니까 일주일에 몇십만 원어치 사요. 그러면 거기도 한 10개씩 이렇게 막 그거 줘요. 하고 늘 기대를 해요. 아, 이번 1등에 뭐 몇백만 원 막 냉장고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제법 많아요. 한 번을 되들 안 해요. 되들.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건 유행이니까. 그런 건 꽉 맞는 게 나아요. 우리는 그래서 기대를 안 해요. 그걸. 언제든지. 인생이 꽝 되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그로기 상태로 사는 거예요. 아예 KO 당하면 인생 포기한 거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그래서 살고 나서 결국은 하워드 휴즈가 외치며 죽었던 nothing, nothing, nothing. 내 인생 아무것도 없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받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말씀 운동 안 하면 영적 기갈에 걸리고 영적 가뭄에 영적 고난으로 죽는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침에 막 정신없이 나왔더니 스마트폰을 놓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양 3지구 갔더니 도연이 나왔는데 윤서가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9시 다 돼가는데. 그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오늘 다행히 스마트워치를 차고 왔어요. 아, 이걸로 전화가 돼요. 이 작은 걸로. 그래서 전화 집사람한테 해가지고 방금 일어났다고 5분 기다려주라고. 그래서 데리고 왔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망대예요. 망대가 뭐예요? 오게 하는 플랫폼. 그거 없었으면 놔두고 왔을 거거든. 연결이 되니까. 살리는 파수망대. 와서 예배드리고 살아나잖아요. 소통하는 안테나. 결국 이 스마트워치가 오늘 윤서가 예배드리게 만든 망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전도할 때 수지침 하는 사람들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건 뭐예요? 망대를 플랫폼을 갖고 현장에 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미용을 해요. 이제 지금 어저께도 미얀마 난민학교 그 사역한 걸 쭉 보내왔더라고요. 저기 순천 아니 광주 세계로교회 중고등부가 가서 캠프를 한 거예요. 저도 아직 안 가봤는데 그래서 목사님 후원한 난민학교가 이렇게 은혜롭게 계속 제가 거기 갔다 왔더니 어디요? 김영찬 목사 교회도 갔다 오고 아직 이제 거기도 단체로 한번 갔다 올 거예요. 또 목포 원네스 교회가 사모님 또
데리고 갔다 왔죠. 또 광주 세계력교회야 뭐 개별적으로 하지만 더 활발하게 제가 홍보 많이 했거든요. 야, 싱가포르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다 관심 뭐 언제 갔다 왔냐 어떻게 갔다 왔냐. 코로나 그거 뭐야 풀어지자마자 우리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다들 지금 선교에 목말라 있거든요. 나가던 사람들이 안 나가면. 그러니까 지금 막 가요. 망대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를 인도합니다. 뭐처럼? 신호등처럼. 우리나라 교통 수준이 세계적이에요. 교통카드 하나만 있으면 환승 다 되고, 우리는 여기 사니까 뭐 별로 활용을 안 하지만 지하철, 버스를 그거 하나로 다 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교통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꾼 인물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우리 스마트폰 들고 이렇게 거리 계속 가면서 보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스몬비라 그러지. 스마트폰 갖고 다니기 좀비예요, 좀비. 갖고 많이 죽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스마트폰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안 죽게 만들까? 그래서 나온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신호등에 보면 바닥에 파란불, 빨간불 나오죠.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 스몬비들 때문에. 이 사람들 위를 볼 여유가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다니다가 많이 하니까. 그래서 바닥에다 해놓으니까 이게 다 보이거든요. 그 사람이 제가 알기로 지금 제가 예전에 한번 봤는데 교통 이 안전장치를 엄청 많이 개발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게 그 한 사람이 계속 어떻게 하면 노인들이 사고 안 나게 할까? 이 스몬비들이 사고 안 나게 할까 해서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호등의 의자, 이 노인들이 피곤하니까 가다가 막 사고 나고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쉬라고.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면 가장 안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긴지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어요. 무슨 복? 언약적, 근원적, 대표적, 기념비적, 불가항력적. 아니, 아브라함은 예수님 믿은 거 아니고 예수님의 그림자를 믿었어요. 오실 메시아. 그랬는데도 이 복을 확실하게 받았어요. 얼만큼? 318명의 가병을 거느릴 만큼. 이 사람들은 다 청장년이기 때문에 가족 따지면은 아브라함이 먹여 살린 사람이 1000명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말씀대로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만선의 복을 받아.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근데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그것도 찢어지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이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광양 빛교회에 참 신실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쭉 다녀보면 늘 담임 목사님 메시지 듣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다락방 갔던 데들은 세탁소 하는 분, 구두병원 하는 분들 늘 틀어놓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계속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 왔다 가는데도 그러면 좀 꺼놨다가 이렇게 하고, 우리 같은 사람 가면 끄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니까 참 신실하게 강단 말씀 계속 들어놓고 하는 분들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은근히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제가 저기 장로님 그 구두 하면서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애들이 참 응답을 잘 받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직장 하나 들어가는 것도 남들 들어가기 힘든데 쉽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렇게 인도받고 응답받고 이렇게 가요. 부모님들이 강단 말씀만 딱 붙잡고 가도 애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다락방 전도 운동 회복이 올해 최고의 응답받아야 될 시간표예요. 네 가지 질문을 하자 그랬어요. 네 가지.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가?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있죠? 절대 언약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 대표기도 하는 분들 다 무슨 기도하죠? 세계복음화, 237핏, 렘넌트, 그게 다 절대 언약 붙잡았다는 증거예요. 이게 일반 교회들이 붙잡은 언약이 못 돼요. 그때그때 잡아도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붙잡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나의 현장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무인도에 사는 거와 똑같아요. 분명히 나의 현장에는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운동 구원의 길 그리고만 있어도 빌립보에는 누가 있었어요? 루디아가 있었어요. 빨래터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아이고 나를 우리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주세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모든 성경에는 지역이 나오고 제자가 나오고 그의 집이든 뭐든 장소가 나와요. 이거는 그냥 법칙이에요. 나를 왜 순천에 살겠는가? 나를 왜 여수에 살겠는가? 나는 왜 중산마을에 사는가? 제자니까. 그리고 나의 집이 뭐다? 말씀운동해야 될 장소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가니까 누가 예비돼 있어요? 야손. 생명 걸고 바울 팀을 도와줄 사람. 그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됐어요. 고린도에는 확실한 사명자가 없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로마 황제를 움직였어요. 바울이 고린도로 갈 거 알고 그 이전에 유대인 추방령을 내린 거예요. 유대인. 로마에서 다 유대인은 나가라. 왜요? 유대인 폭동을 일으켰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유대인 싹 추방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인데 남편이 유대인이라 아굴라가.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왔더니 바울이 또 거기 있다가 왔네. 그래서 둘이 그 집이 고린도 교회가 돼서 말씀운동한 거예요.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작정된 자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있죠. 그러면 나는 그 작정된 자를 찾기 위해 시도한 적이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전도운동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시도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한마디로 망대가 돼서 내가 플랫폼이 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가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복음도 교회도. 그래서 나는 플랫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연초만 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확실한 제자라고 생각했던 인물. 그래서 이제 개척도 했고, 그래서 이제 한 번씩 했는데 어느 날 교회 안 하고 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야 기회다.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든 불러보려고 했더니 또 박씨도 고집이 장난이 아니네. 박씨 고집. 그래갖고 이제 이번에 또 전화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안 돼서 그만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사역 시작하고 한 달 만에 그 돌아갈 정도가 됐대요. 그럼 시작하자마자 한 달 만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뭐 교회 그 돌아가는 그 뭐야 월세 뭐 이런 거 다 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제법 와서 늘 매주 뭐 새신자도 오고. 근데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뭐가 있어갖고 이제 그만두고 쉬고 있다고.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러면 내가 저기 뭐야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사모님 뭐 하냐 그랬더니 뭐 안 하고 있대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사냐 그랬더니 아이고 먹고는 삽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냐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예배는 드리고 있대요. 와라 그래도 안 와 이게. 미치겠어요. 그러면서 자기 거기서 확실하게 응답 받겠다고. 그래도 시도를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김 목사가 지금 이 다락방 전도운동 하려고 지금 자꾸 팀을 놓고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라도 연락을 해요. 기도도 하고.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안 보내줘요. 그래서 네 번째. 그러면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게 예비 다락방이에요. 나의 집이나 나의 산업 현장에 시간과 장소를 고정해 놓고, 장소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 집 없는 사람 있어요? 있죠. 그럼 시간만 딱 정해 놓고 말씀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그래서 예비 다락방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일단 사역자가 될 수도 있고 조장이 될 수도 있고. 사역자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할 사람, 조장은 한마디로 모으는 사람. 누군가는 모아야 돼요. 아이고 모아도 안 되던데요. 이 인간관계라는 걸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진짜 내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 시도하는 걸 플랫폼이라 그래요. 그래서 안 오면 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어떤 남자가 자기 가장 친한 형이 죽었어요. 친형은 아닌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 뭐 아무것도 안 하면 하는 게 뭐예요? 뭐 채팅 같은 거 막 이런 걸로 하잖아요. 자기 정보를 올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무슨 독서 모임인가를 가게 됐어요. 독서 모임을 쭉 하니까 거기서 이제 사람도 알게 되고, 거기서 아주 괜찮은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독서 모임도 가고 막 뭐 여행도 가고 막 하다가 이제 결혼도 약속하고, 그러다가 이 청년이 사라졌어요. 그 어머니가 아무리 찾아도 안 오는 거예요. 늘 그 재산 빨리 떼어주라. 내가 돈 때문에 힘들어. 이런 내용만 오니까 알고 봤더니 이제 이 친구가 3년 뒤에 거지가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노숙자가 돼서. 이상한 종교단체에 흘러들어가 갖고 거기서 죽도록 고생하고 의도 터지고, 그러다가 거기서 어떻게 탈출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뭐 아예 사람 보면 무섭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머니랑 이제 힘을 내서 이제 신고해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막 뉴스에도 나오고 막 난리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그런 사람만 찾는 거예요. 허한 사람. 이렇게 뭔가 그 정보를 알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이런 거 딱 해서 독서 모임 만들어갖고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보니까 사이비 단체에서. 그래갖고 이 사람 끌어들여갖고 아예 시설로 쳐넣고 이제 노예처럼 부리다가, 안 그래도 평생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데, 그런데 잡고 보니까 자기 같은 사람이 5명이 더 있더래요. 거기 이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모의하고 도망갈까봐 다 따로따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쁜 단체는 그렇게 해요. 지금 러시아에 끌려간 아이들 아동 포르노에 팔아넘기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애들을 끌고 가요. 그걸 시스템이라 그래요. 오늘 우리는 살리는 시스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제대로 살리는 거.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비 다락방이 사실 내 집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왜 하는가 바르게 알고 다락방 운동을 한다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우리가 이런 예비 다락방을 많이 만들고 그래서 말씀 운동이 지속되면서 살리는 우리 눈이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냐. 저 사람이 루디안가? 야손인가? 그렇다면 나의 역할은 뭔가? 그게 뭐예요? 내가 플랫폼이고 내가 다리란 얘기예요. 다리. 우리 교회에 지나가다가 올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어요. 시대가. 지나가다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네 하고는 감동받아서 올 사람은 없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다 브릿지가 다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해 그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꽝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 조금 변해야 돼요. 제가 솔개 얘기했거든요. 저기 우리 일회교회 갔을 때. 제가 인생 처음으로 대장내시경 해봤더니 저도 종양이란 게 있어갖고 뛰어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것도 전도사가 됐잖아요. 어쨌든. 누구야? 그 목사 중에 국가에서 하는 이 건강검진을 안 받는 인간이 있더라고. 그래서 큰일 난다. 국가에서 한 거 이거 안 하면 나중에 진짜 내가 문제 왔을 때 보험이고 뭐고 아무 도움도 못 받는다고. 어찌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번에 자기도 뭐 대장 내시경까지 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말이 무서워요. 우리 지기수 집사님도 딱 벌써 내시경 했더니 뭐 종양이 많아. 그래서 어쨌든 띠내고 지금 솔개가 이게 장수세예요. 70년을 살아요. 근데 딱 40에 골로 가는 인생이에요. 솔개가. 40에 딱 죽을 때가 돼가 이제 부리도 이제 막 낡고 늘어지고 발톱도 다 이제 막 버석버석하고 깃털은 무겁고 못 날라요. 이때 도태될 것이냐 비상할 것이냐 결단을 내려야 된대요. 그러면 도태될 것이냐 그럼 그렇게 살다 그냥 죽으면 돼요. 그런데 나는 다시 제 인생을 살겠다 그러면 높은 산으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거기에 둥지를 들고 일단 부리를 바위에다가 사정없이 부딪혀서 부리를 띄어내야 새 부리가 나요. 그럼 그 새 부리를 가지고 이제 이 발톱, 쓸모없는 발톱 다 또 띄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발톱 나고 그러면서 이 뭐예요? 무겁고 낡은 깃털 또 하나씩 다 뽑아내요. 새 깃털이 나요. 그러면 70년까지 또 비상하면서 하늘을 호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순서가 부리, 발톱, 깃털. 그래서 우리 입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복음 전하는 거 입으로 하고. 그래서 저도 진짜 솔개 갱신하라고 그런지 임플란트 이거 이쪽이 안 돼가지고 빼놓고 지금 이쪽으로만 씹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이제 다시 그만 먹고 병원 갔어요. 근데 이건 또 임플란트가 안 되고 걸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래 임플란트보다 걸을 수 있다. 걸으면 좋겠지 하고 물어봤더니 값이 더 비싸네. 근데 어쨌든 했어요. 입 갱신해야 돼. 이빨 저기 다 임플란트도 하고 좋은 걸로 갈아서 잘 먹어야 잘 건강하니까. 발톱 이제 우리 몸 여러 가지 집사님처럼 이제 우리 식단이 달라졌잖아요. 지금 지집사님 이제 자극적인 거 먹으면 안 되고 막 저도 그렇거든요. 이제 뭐든지 다 경계선이에요. 막 혈압도 오고 이제 당뇨도 이제 올똥말똥 이러고 이게 지금 보니까 비슷해요. 사람은 솔개는 40인데 사람은 50대 갱신 안 되면 이제 힘들어요. 그래서 지집사님은 당신은 60이잖아. 근데 60도 상관없어요. 50부터 80까지 갱신 기간이에요. 우리 원래 수명이 120년이니까 그렇게 오래 살 필요는 없고 100년 인생이니까 50부터 80에 갱신해도 20년은 충분히 사니까. 그래서 우리 100살 살 정도로 우리 발톱 관리, 몸, 먹는 거 이런 거. 제가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뭐가 제일 안 좋냐고. 많은 사람들이 술, 담배가 제일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약사 그래요. 먹고 눕는 거. 그게 제일 안 좋대요. 술, 담배가 2에서 3이라면 위험도가 먹고 눕는 거는 10이래요. 10. 3배. 전에 그랬잖아요. 아예 포금하는 사람하고 아예 안 먹는 사람하고 적당히 잘 먹는 사람하고 누가 제일 오래 사냐.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근데 아예 안 먹는 사람보다 오히려 포금하는 사람이 더 산대요. 좀 더. 평균 수명이. 이 사람은 포금을 해서라도 날려버려. 제일 무서운 게 스트레스예요, 사실. 우리가 계속 충격 받아봐요. 막 계속 불안하고 그럼 못 살아요, 이게. 몸도. 그래서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솔개의 갱신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식당도 지금 많이 이제 깃털은 옷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락방 운동 하자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예. 그렇지. 이렇게 물어봐야 답이 나와요. 여러분 이제 깃털 가는 날라에 비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동안 이제 예비 캠프 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예비 캠프예요. 본 캠프 들어가야 돼요. 본 캠프. 이제 진짜 말씀 운동, 생명 운동, 전도 운동 일어나야 장로님 3명 세우면 최소한 100명은 계속 류 목사님이 우리 찔리는 메시지예요. 70%가 미자립이다. 70%는 선교사 파송할 능력이 없다. 선교사 파송할 능력 없는 교회는 미자립이다. 우리 이게 좀 도와주는 거 말고 진짜 한 사람 막 도와버리는 그 정도. 그러면서 100명 미만은 세계복음화 못한다. 계속 찔리라고. 기본 100명. 우리 달려가야 됩니다. 예. 치료회의 권한과 회집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각 치료회는 국법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상 사건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케 하는 것이다. 각 치료회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과 권징을 맡아 처리한다. 당회, 노회는 매년 1회 이상, 총회는 매년 1회 회집하며 예배로 개회하고 폐회한다. 당회, 노회는 필요시 임시회로 모일 수 있다. 다 맞는데 뭐가 틀리냐? 각 치료회는 성경과 헌법이 규정한 한도 안에서 자체의 시행세칙을 지정할 수 없다. 없는 게 아니고 있다. 치료회의 회장에 대해 잘못된 설명은 무엇인가요? 의장은 가부를 물을 안건은 회중에 밝혀 설명한 후에 물을 것이요.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고 의장이 원치 아니할 때는 자동 부결된다. 가결된 안건은 의장이 즉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해야 하며 선포 즉시 안건은 결정된다. 회의의 진행과 운영은 그 회가 제정한 규칙에 의할 것이나 헌법이나 규칙에 명문이 없을 때는 만국 통상회의법에 의할 것이다. 잘못된 것, 회의 진행 중 회의 간의 의견 대립, 소란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회무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회장은 회원에게 가부를 묻지 않고 직권으로 비상정회를 선포할 수 없다. 회장의 권한으로 있다. 당회의 조직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당회 조직은 지교회의 목사와 7위 장로와 중직자 대표로 조직한다가 잘못됐어요. 자, 완전 당회는 어떤 당회가 완전 당회일까요? 완전 당회. 목사 1명, 담임 목사, 그 다음에 장로 몇 명? 2명. 그래서 담임 목사와 장로 2명이 되면 완전 당회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장로님 이번에 세울 때도 우리가 회의하고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장로님이 그래서 한 분 빌려다가 그러면 준당회는 뭘까요? 준당회는 한 명이 빠진 거예요. 목사님 1명, 장로님 1명 있을 때는 준당회가 돼요. 아니면 장로님 2명 있는데 목회자가 없고 할 때도 임시당회장이 다른 교회 목사님이 하고 있으면 그것도 준당회예요. 그래서 완전당회는 그냥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목사 1인, 장로 2인. 올해 우리는 완전 당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당회장이다 그러면 뭐 이러고 좀
장로님 2명 이상 완전 당회. 당회장 이게 또 뭐 있나 봐요. 자, 37번까지만 일반 상식. 6번. 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이 뭐죠? 조약이라 그래요. 조약. 나라끼리 맺는 거 조약.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는요. United Nations, UN. 국제연합헌장 제24조에 의하면 국제 간의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할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평화의 파괴에 대한 강제 조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는 국제기구를 말합니다. 우리 국제기구의 상임이사국이 몇 개국이죠? 5개예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 이 기구의 이름은 안전보장이사회.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관으로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외교 안보 분야 최고 위급 회의체이며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책 수립 시 국무회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으로서 이 기관의 이름은 국가안전보장회의. 국제연합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설립된 각국의 민간단체로서 정부기구가 아닌 민간 조직을 총괄하는 용어를 말합니다. 1950년대부터 개념이 자리 잡기 시작한 현재는 환경, 인권, 마약, 핵, 난민, 빈곤 문제 등 공공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시민의 자발적 연대 조직이라는 틀을 갖췄습니다. 이 단체는 비정부 간 조직. 자,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죠? 비정부 간 조직. NGO. 방금 얘기한 게 NGO예요.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그래서 NGO.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될 이유, 말씀을 인도받아야 될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사역자로 전도자로 결단함에 쓰임받도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97장 397장 찬송합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3절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2월 18일 초등신학원 봄캠프가 순천 함께하는 교회에서 하고 제가 강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그때 사역자, 우리 렘넌트들 좀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장로 피택 임직을 위해서 준비할 서류가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저는 제일 성실하게 잘 해올 분이 순서를 제 나름대로 딱 머리에 넣어봤는데
의외로 김은석 집사님이 가장 완벽하게 됐어요. 좀 빨리 하셔야 제가 이번 주 수요일 안으로 해야 제가 시찰장 사인 받고 노예 서기 사인 받아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도 이게 우리 교회 중요한 일꾼을 하기 때문에 흑암이 난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직 말씀 운동의 이유를 알고 예비다락방을 세우며 나의 현장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를 찾기 위해 지속적인 말씀 운동을 통해 다락방 전도 운동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모든 사역자들 위해, 서밋으로 세워질 렘넌트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이름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